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는 지금 예배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서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예배는 교회 회복의 핵심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 기능 전체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이 예배는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교회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살펴봤고요.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은 분리된다, 안 된다? 분리 안 돼요. 어떤 하나가 타락하면 다 타락해요. 예배가 타락하면 본질과 삶이 타락되어지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배와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삶이 무너지면,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예배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그래서 예배를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에서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게 핵심이다.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입술뿐인 예배를 살펴보았어요. 입술뿐인 예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 지난주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다. 그걸 살펴보고, 오늘 다섯 번째, 참다운 신앙과 예배의 신검성. 그러니까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나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된다면 반드시 그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라. 이게 뭐냐면 주를 향한 열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정상적이라면, 우리 신앙과 예배가 정상적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배고픔이 있다. 이게 참된 신앙과 예배의 시금석, 뭐냐면 참된 예배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시금석이라는 말.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다면 지금 나는 올바른 신앙이 안 돼 있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배고픔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올바로 되겠으며 어떻게 여러분 예배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열망이 있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방해꾼이 영적 안이라며. 신앙이 딱 그 전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서 딱 떠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일하다는 이 말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이 다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꽂혀 있는 거예요. 꽂혀 있어. 이거는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꽂혀 있으면 뭐하게 돼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알고 싶고 열망이. 학생이 정상적이라면 학생은 뭐하고 싶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어쩌나 정상적인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뭐로 되냐? 남자 공무원이만 쫓아야 되게. 예성이도 요새 공부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시험 치면 점수 나와? 몇 점 맞아? 요즘 선생님들은 너희들 키 키워준다고 문제도 엄청 쉽게 내서 다 90점 100점 맞춰도 다 해준. 수행평가. 수행평가도 마찬가지. 지금은 초등학교 때는 그 점수를 믿을 수 없어. 예진아, 박예진 너무 깊이 잠들었대요. 침 닦고 침 닦고 침 닦고. 야, 목사님 체면 좀 봐주라. 목사님 앞에서 그래 잡으리면 어떻게 되노? 코 골 뻔했대. 조금 있으면. 웃지 말고 눈하고 졸면 껴줘야지. 세게 그 연필가 팍 찔러. 후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은 여러분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신앙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신앙을 바르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없는데 신앙이 올바르게는 불가능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데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거든요. 예, 진짜 한번 잘하고 싶은데 이것도 여러분 안 쉬워요. 그게 있어도. 그런데 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열망이 없으면 이거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성도에게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이 열망이 있느냐 이거. 여러분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가 다 찾아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이 열망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열망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이 75세 여러분 이미 고향에서 75세 되면 물론 178세에 돌아가셨어요. 176세인가? 예. 오래 사셨지만 이미 그때 되면 그게 기반을 다 잡고 그래서 거기 터전을 다 잡고 그런데 그걸 다 두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 떠나란다고 떠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때는 떠나려고 하면 여러분 치안이 있습니까? 누가 보호해줍니까? 가면 중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떠났더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나이에도 안에 무엇이 있다. 뭔가를 향한 열망이 있는 거. 거기 없으면 못 떠나죠. 하나님 근데 나이가 지금 이래 있고 요즘을 치면은 한 40 이래 좀 됐잖아요. 요즘 치면 중간쯤 되니까 한 80, 90 산다 치고 그러니까 걔가 다 기반 잡고 있는데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멀리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런 땅에 완전히 이방인의 땅에 간다고 그게 가지겠어요? 요나 보세요. 니는 가르쳐 안 가잖아요. 이게 반대로 가버리고 선지자인데도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게 뭐냐면 안에 뭔가를 향한 열망이 있는 열망.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여러분 3,000명의 군사가 40일 동안 골리앗에 나와서 욕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이스라엘 향하여 그런데 3,000명이요 꼼짝도 있다가 도망가고 이래요. 근데 다윗이 딱 가자마자 골리앗이 나왔네. 다윗이 골리앗 딱 처음 만났는데 골리앗이 여러분 이스라엘 욕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개 같은 놈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여러분 무시하는 이걸 못 견뎌. 이게 안에 뭐냐 질투가 있다.
그리고 꼬마가 여러분 물불도 안 가리고 가겠다고. 요셉. 그렇죠. 여러분 그 나이가 한 25쯤 됐을 때인데,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까딱도 안 하잖아요. 예. 누구를 향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덕적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꽉,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그 안에. 그러니까 요지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을 하고 하루는 다 쫓아내 혼자 딱, 요셉이 딱 들어가니까 옷 딱 잡고 그대로, 여러분 뒤도 돌아오지 옷 딱 벗어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안에 하는. 다니엘 마찬가지. 그 친구들, 그 세 친구들 마찬가지. 그렇죠. 기꺼이 차라리 우상에게 절할 바에는, 예, 마겠다, 불 속에서 타 죽겠다. 예. 하나님 앞에 죄 짓기보다는 차라리 마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 타 죽겠다. 느헤미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보고 총독의 자리에, 여러분 그 높은 자리인데 다 뼈고 자기 전 재산 털어가지고 다면서 성벽 쌓는 일에 그 고생을 하는, 기꺼이.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이 질투가 있어야, 이 열망이 있어야, 이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하고 우리 전부를 걸고, 다 그분들 그렇잖아요. 모든 걸 걸고 전부를 걸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주를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그게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조그만 일에도 그냥 휩쓸려 버리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게 그게 너무, 이게 환경에 다. 요셉이 여기 와서 우리 딱 보면 뭘 할까요? 박예성 장난하나 이럴 거예요. 야, 신앙생활이면 장난인 줄 알아? 요셉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박예지, 요셉이, 예진아 씨, 신앙생활이 장난인 줄 알아요? 오늘 사탕 가져왔어? 요새 사탕 안 먹어? 다 먹었어? 어? 돈을 그렇게 먹고 그걸 먹으면 안 되지. 사탕을 이제 끊어야지. 왜? 니도 마찬가지다 뭐. 꽃박하고 하나 먹고, 꽃박은, 아이고, NWS 요번에 컨퍼런스 들고 앞에 앉혀놨더니 내 여주 목사님 보기에 민망해서, 내 얼마나 여주 목사님 보고 이래 세 명이 방 안에 찍는지. 하나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 하나 올라가면 콩닥 하나는 내려가, 안 올라와. 의자 밑에 떨어질까봐 겁난다. 하경이 웃지 마라. 목사님 하경이도 안 봐서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데, 야, 내가 안 내려졌으면, 내려져 있었기 다행이지. 좀 내가 빚어져 있어서 다행이지, 안 빚었으면 내가 좀 더 뒤로 가라 했을 거야. 민망하다, 뒤로 가. 잘해보자. 이제 올라가면, 요번 올라가면 또 만나야 되는데, 여주 목사님.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2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알기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배고픔, 열망을 부어달라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와야 돼요. 그게 부어져요. 제가 세물교 성교회 2005년도 10월달 14작 함부로서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 발표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교회에서 이걸 성도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그때 집사님들하고 6명하고 저하고 집사님 8명 했잖아요. 2년 동안을 내가 밖에 안 나가면 매일 저녁에 모여서.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서 몰랐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막 은혜를 받고 하는데 2년쯤 하다 어느 날 뚝 정신을 쳐보니까 처음만 못한 거예요. 열심히 처음에는 막 배우는데 열심히 되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더 느슨해 이래 되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 보이니까 요거 되면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막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못해지니까 제가 이제 망치한데 얻어맞으면, 그래, 아니 이거 된다고 철석까지 믿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분명히 된다고 들었고 하나님 그렇게 비춰줬는데 이게 왜 안 되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짜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반드시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뭐 때문에 그래 알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주님 찾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이거 된 줄 알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기도를 한 달쯤 한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한 달쯤 했는데 기도 시간에 딱 오는 게 그냥 음성이 들리니까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저 달 안에 열정이 없어 그랬다. 질투가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그랬다. 딱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게 여러분 그렇게 딱 오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게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런지 읽으면 성경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비느하스,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야. 그래 엘리야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 이 열심이 뭐냐, 질러서 하나님 질투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그들의 열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제가 딱 보니까 딱 여러분 한눈에 이들 안에 하나님 주를 향한 질투, 열망이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막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물교성에 만나서 처음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게 가장 깨닫게 해준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질투, 이 열정이 필수적인 거 제일 먼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화요 집회에 설교 제 첫 번째 설교가 주를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 질투.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딱 비춰지는, 그때부터 여러분 이 근래까지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기도할 때 기도에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적으로 한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주를 향한 열정, 하나님 질투를 보다. 계속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여기 없으면 안 되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계속.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사람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질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하나님에게 아무도 모르게 내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교 모여서 그때는 초창기에는 그룹 기도를 많이 해. 그룹 기도를 하면 어떤 여러분 기도사에 나오느냐면 네가 질투를 구하기 때문에 내가 질투를 붓겠다, 붓고 있다, 부었다, 이렇게 종종 나오는 거예요. 네가 그게 저는 또 하나 무엇이 확인되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해봐야 알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또 무엇이 확인되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진짜. 그게 이중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네. 여러분, 그거, 우리 교회가 등대라는 게 제일 먼저 들은 게 성지기도원이 이순의 원장인데, 원장 들었거든요. 그런데 세물교 선교에서도 두 번이나 농속교회가 등대와 같은 두 번이나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딱 붙잡고 딱 기도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질투를 정말 알고 싶으니까 기도하게 되어주고, 정말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딱 가르쳐 주시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중요한 게 보이고 그러죠. 하나님께 중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중요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오면 이렇게 와요. 왔다가 떨어졌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번도 제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뭐 크게 이게 아니라도 계속 자라갔어요. 세무교 선교 다니면서 이 20년 동안.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질투를, 열망을 보인 그 열망 때문에 안 떨어지고 계속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 떨어지고. 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시험이 들어도 배운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시험 들어도 그대로 못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적으로 구하면 또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내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보인다, 없는 것이 보인다. 여러분, 그게 그 보이는 것은 뭐라는 말이에요? 구하라는 말이에요. 요게 꼭 필요한데 너에게 없는 게 꼭 필요한데 내게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말은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여주는. 구해야 돼. 딱 붙잡고 집중적으로, 전심으로. 처음부터 그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보여주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부어서 이 열망이,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기도 자리에 가면 은혜를 보고 이래서 점점 그 열망이 자라가요. 자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심으로 진짜 이게 중요한 게 비춰지고, 이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가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어디서 응답되느냐면 내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게 제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들은 제가 몇 번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건 여기 중요한 문제가 딱 돼서 이거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드려야 되겠다고 딱 작정을 하고 들어가면 거의 한 달 안에는 응답이 되더라고요. 거의 한 달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만나주시는 기준은 전심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면 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전심. 왜 그러냐? 나누어지 마음이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 나누지 마음. 전심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주님 찾는단 말은,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안 찾는단 말은 마음이 한쪽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게 우상이고 그게 영적으로 간음이라.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에게 드려질 마음을 나누어서 분산시키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그 우상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오면 묻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 우상을 들여놓으면. 우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 오는데 물으러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내가 저들이 우상 많은 대로 뭐 하겠다, 오히려 심판하겠다, 내가 보응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돌아와라? 어떻게 하고? 우상을 제하고 누구만? 여호와만 쓰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모 하나만, 하나님 주를 향한 열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모의 말대로 모든 우상을 다 내리고 여호와께로 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여서 너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회개해.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그러죠. 어린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잘 됐다, 한 번에 모여 있으니까 지금 고생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뭐라고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진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셔요. 아무도 손 못 대도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사야 5장에 포도원에 뭘 걷어버려요? 포도원에 울타리를 걷어버려요. 그거 뭐 이사야 5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북을 주고 풀을 맺었더니 무슨 열매 맺었다고요?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뭐 덜포도, 이게 뭐예요? 머루. 우리 옛날에 산에 가면 머루 씨어 못 먹는 거, 머루가 엄청 씨잖아요. 개 중에 맛있는 것도 있는데 벌써 이렇게 침 나오잖아요. 예. 머루가 배고플 때 씹히는 거 먹으면 그 자두만큼 씹니다. 그거. 예. 그거 어저그저 씹으면 감사. 예. 예. 누림이잖아. 누림이도 입 다시킨데 이라고. 그러니까 극상품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돌봤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덜포도, 이 머루를 맺었어. 씌어 먹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서 짐승들이 와서 마도록 따먹고 짓밟도록 보호막을 걷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보호막이 걷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대로 여러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다 들어와요. 겨울에 다른 사람은 감기 걸려도 나도 감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 걸려야 돼. 예.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려 하지 말고 예방 기도를 하세요. 주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백신보다 100배나 뛰어나다는 걸 경험해야 돼. 아멘. 안 나온다. 세상에 여러분 큰 이야기 위에 있으니까 안 나오지.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백신 맞아야지. 많이 맞으세요. 진짜 주님 믿어보세요. 감기 들려도 저는 감기 딱 들어와도 절대로 욕을 그대로 안 냅두거든요. 욕을 기도로서 반드시 몰아냅니다.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는데 왜 내가 당해요? 이미 우리 거기서 구속됐는데, 포괄적인 구속. 지식적으로 믿고 못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려야지. 어떤 질병이든지. 그러니까 암이 와도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둘은 반드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낸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요걸 가지고 내 인생 불러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걸 내 인생 불러가려고 하면 기도해도 안 되죠. 근데 죽을 준비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엇이 들어오냐.
그래, 네 안면 네 한번 들어와 봐라. 내가 어떻게 내가 내를 박살내버리는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희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33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섬기면서 모든 조롱과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모든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시고 마지막 저주의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죄값으로 주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지어서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주어진 사망과 저주, 이 죄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당신의 우리를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러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포괄적 구속이 이루었는데 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그분이 치렀는데 우리가 왜 또 당해야 돼요? 왜 당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저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가 절대로 헛되게 만들어서 안 된다. 주님의 피 한 방울, 그분의 눈물, 땀과 피 한 방울도 절대로 헛되게 하셨나. 그래 조그만 하나도 절대로 내가 안 받아들여요. 조금 하나도.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도 흔들흔들 빼야 되는데 결사적으로서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포괄적 구속을 내가 경험해야 믿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과 주의 거룩한 영광,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능력이 실제인 것을 내가 경험해야 믿고 내가 이걸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경험하기 원합니다. 2개 임플란트 하면 얼마예요? 예전에 사탕 먹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이빨 벌레 파묻는 것도 원상 회복되도록. 못하겠어. 안 해주더나. 사탕은 먹으면서 하니까 그렇지. 사탕을 끓고 해야 되지. 근데 그 빈말이잖아. 진짜 이거 하고 싶으면 끊고.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었다는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치르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걸 못 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안 그래요? 말로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려야지. 예. 제가 잘 걸어 다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다쳤다고 병원 안 가는 것 때문에 저 위쪽에서는 목사님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해서, 야, 저 중간 리더인데 이제 저게 잘못되면 우리 성교회 큰일 났다. 이제 기도는 안 해주고 걱정만 하고. 자연 치유됐다는데 여러분, 그 사람 눈에는 자연 치유가 될지만 저는 명백한 하나님의, 여러분 앞에도 이게 지금 이게 시커멓게 이래 돼 있어요. 그게 안에 큰 탈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기능이 이게 그게 뭐 이게 떨어져서 엄청난 타격이 온 거예요. 그 안에 뭐 부사졌는지 깨졌는지. 그런데 여러분, 생활하는데 걷는데 지장 없고 생활에 지장 없어도 되잖아요. 어디 뭐 발 미인데 나갈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 앞에 설 때에
할 말이 있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이 의식하라고 우리 부른 게 아니고 말하고 믿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 이제 더 강력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경험돼야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있지.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게 딱 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계속 경험하니까 여러분 안에 자신감 오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가는데 절대로 못 막죠. 지금은 세상에 어떤 것도 제가 주님께로 가는 걸 막을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왜? 값이 다 내려졌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여러분 이게 어디서 여기 되냐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에서 시작된다. 배고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걸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주의 뜻대로 살면 주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 제가 했잖아요. 고등학교 시험 제가 떨어져서 가서 차비 다 하고 부산서 걸어올 생각했다고. 아무것도 3일 길인데, 예, 저는 그냥 뭐 길도 뭐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고, 예. 근데 걸어가면 길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으니까, 예.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드리고 나면 어려움이 어떨 게 있는지도, 어려움이 오는 거는 얼마만큼의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어려움 분명히 올 거잖아요. 걸어간다 합시다. 거기까지. 예. 하루를 걷는다더니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게 내 안에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드리고 싶으니까 뭐 걸어가면 되지 하고, 예, 그 걸어가는데 거기서 부산서 여러분 이 중강 촌동네까지 가려면 얼마나 거기 갈지 뭐. 사람이 그러면 하루에 30km 좀 걷는다는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 동네까지는 100km가 넘을 거야 아마. 부산 금정 동네에서. 그러면 300km. 그때 겨울인데 어디서 자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그게 어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뭔가가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수고 뭣도 모르고, 예, 그냥 내가 좀 걸어가면 되지, 그 수고를 감수할 수 있는 그만큼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열망이 있어야 여러분 순종하는데 오는 어려움들을 만나고요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려움 당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갔더니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익숙한, 그래서 여러분 찾아 누님 집 찾아가게 되고 그 주인이 또 문 닫는 걸 가르쳐 주고 희한하게 일이 되잖아요. 일이 안 막히고. 그 한 번 그 도시 촌 사람들은 골목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 가면 방향 감각이 잘 없어요. 촌 사람들은. 한비전교회 이명한 사모님이 집이 합천해에서 그래 집이 제일 위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뭐냐면 딱 바로 앞으로 그냥 뛰내려가면 됐대요. 셀길도 없고 그게 이 사모님이 딱 나면 무조건 앞으로 고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니까 이전에 와봤던 기억을
나게 해주는 거죠. 저번에 그래 요리 왔지. 중요한 이 꿈을. 그러니까 문이 열쇠를 잠가놨는데, 야, 이제 이거 사람도 없고 이제 어떡하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가게 집 아줌마가 내가 그 어떻게 문 따는 줄 아는데 그 누구니? 아이고, 동생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그래서 다른 거 방법 배워가 따가지고 연탄불 다 펴가. 그러니까 저쪽에 올 때 그 태산같이 만들어 놓고 다 이게 맞췄잖아요. 다. 그러면서 제가 그게 하나의 경험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도하구나. 근데 그 한 번은까지 안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한 번하고, 여러분, 이게 우연히 같으면 그렇죠. 한두 번이지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중학교 2학년 때, 시간 다 돼가는데 큰일 났네. 중학교 2학년 때 촌에서 맨 노는 게 호저락질하고, 이제 겨울에 땅벌집을 발견해가지고 땅벌집을 이제 파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파가지고 이만큼 11층짜리 땅벌집을 판 거예요. 11층짜리 이만큼. 근데 이게 다 이제 저 아버지가 있는 집에는 들고 가면 또 호재라도 난리 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니 매 바쁘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갖다 놔라는 집에. 그래 이제 말대가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갔는데 과학 선생님이 벌집을, 그게 사모님이 어디 아프셔가지고 벌집 그게 약에 좋다고. 그래 벌집 하는 거예요. 그래 져가지고 벌집을 이제 그 선생님 갖다 드리니 그때도 500원을 주더라고. 그러면 500원 줬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친구들 버려야 돼. 나 혼자 홀딱 닦아 먹어버린 거야. 그때 돈 없는데 여러분, 이게 막 돈 유혹에 못 이겨서 내가 혼자.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방학 때 가지고 이제 방이 됐는데, 우리 뒷집 애가집에 친척이, 우리 애가집하고 우리 집하고 가까이 있는데 친척이 왔는데 내가 그거 논다고 이 아들하고 안 올리더니 이 아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이거 교수이 저번에 그거 가지고 갔는데, 벌집 가지고 갔는데 이게 소문이 좀 났는가 봐. 이 팔을 못다 하더라, 어땠다 하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 내보고 이제 한 번에 있으니까 몰래 와서 나를 와가지고 벌집 팔아먹지, 안 팔아먹다. 예. 선생님 달라고 그냥 줬다. 이제 거짓말 나요. 이게 이제 진짜 아니야, 진짜다. 근데 방학이 이제 3일 안 가고 3일 후에 방학 끝이라. 야,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딱 떼놓고 돌았으니까 3일 후에 저것들이 틀림없이 선생님한테 물을 텐데, 이제 이게 동네 얼굴 두고 다니겠다. 이거 이제 친구들인데 이거 이제 부끄러워 어떡하노 이거. 무탁할 걸. 그쯤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방도가 없는 거래. 이게 뭐 시간이 좀 많이 있는 것들만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3일 후에 방학 끝이라. 이것들이 덕달같이 내가 막 빡빡 씌워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진짜 교회가 진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예.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잊어버리게 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 대해서. 학교 갔다 와서 저는 집에 밖에 못 나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조마 저것들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예. 안 찾아와. 날이 가네. 안 찾아와. 완전히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인데 이게 자연적으로 잊을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대여섯 명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하도록 거짓말한 게 아니지 내가 속아서 유혹돼서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실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시편 42편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가방같이, 그러니까 이 시편이 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여러분 목마르면 어떻게 찾을까요? 제가 지금은 안 보는데 예전에는 동물의 왕국, 그걸 제가 동물들 하나 참 좋아해서 유튜브에도 동물 왕국 그거 많이 봤어요. 아프리카 동물들. 예. 거기 보면 여러분 이제 우기가 끝이 나고 건기, 비가 안 오는 시기 되면 강물들이 점점 말라지잖아요. 다 말라지면 이제 진짜 수심이 깊은데, 그런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데만 물이 남아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짐승들이 다 물 먹으러 거리로 와요. 그런데 맹수들이요 이걸 알아요. 사자들이 여러분 그 다리에 딱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슴이나 이것들이 딱 왔다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 어느 정도 와서는 못 와요. 족인데 동물들이 여기서 방아하게 돌고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목이 마르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물을 마시는, 그러면 사자들이 와서 죽는 것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목이 마르니까 그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물 먹으러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데는 무엇이 있다? 위험의 요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위험의 요소를 마구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여기까지 가야 되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되니까 하나님의 경험하다.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야, 걸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도와주겠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여름에 지나가다가 여름 누가 요만한 여러분 물이 여기 오는 데 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희한하네요 그러잖아요. 좀 희한하네, 너무 되지 왜 저래서.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딱 보니까 진짜 빠졌어. 딱 보니까 진짜 위험해. 그러면 100%는 다는 아닐지도 많은 사람들은 구해주려고 막였어요. 달려듭니다. 왜? 저거는 안 구해주면 많으니까, 위험하구나 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위험한 자리에 딱 걸고 들어가야 하나님 도와주시지. 여러분 위험한 자리에 안 들어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안전한 자리에 있는데 돈 준비해 다 해놓고 다 안전한 자리에 딱 있는데 그거 믿고 어떻게 도와줘요? 못 도와주지. 그러니까 감기가 와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막 나오고 기침이 나와도 걸고 여기 와야, 저기 보니까 내가 오늘 제가 안 도와주면 예배 안 되겠구나. 저래 가지고도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저 안 도와주면 저거 예배 못 돼. 그래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마귀에서 예배를 받으실 경험. 걸고 주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하나님이 왜? 여기는 누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왜? 거기 가야 그들이 누굴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삶에 여러분 위험한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고 진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럼 믿음을 위하여.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못 이기니까 온갖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걱정 그 자체가 세상에 졌단 말이에요. 걱정 그 자체가, 걱정, 염려 그 자체가 세상의 징그러의 음부의 권세에 졌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이긴 사람이 무슨 걱정하겠어요? 진 사람이 걱정하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사람을 세워놨냐면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 세상,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의 모든 것이 굴복해서 종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이겨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자유한 자, 저 종된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자유하게 사는지를 보여줘야지. 그래야 저들이 이리 올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도 마하고 정복하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아무도 나를 못 먹고요. 어떤 것도 나를 못 먹는다. 절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이든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삶이 되겠어요? 어떤 것을 내가 안 묶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자유하도록, 예, 자유하도록. 예.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 자, 이 42편은 고라자손들의 시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장막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차기에 갈급함 같이, 이 갈급한 단어는 요엘서 1장 20절과 똑같은 여러분 단어를 썼는데 한글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말하는 갈급함이나 요엘서 말은. 그런데 이 요엘서 1장 20절에는 지독한 가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자, 요엘서 2장 20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덜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이 헐떡거린다는 단어가 아라그라는 단어예요. 아라그. 여기서도 이 갈급함, 이것도 아라그라는 단어예요. 자, 이 아라그라는 단어는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갈망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루터는, 종교교과 루터는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보면 루터는 요엘 1장 20절의 문맥을 토대로 이 용어를 단순히 갈급함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울부짖으며 찾음과 가치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살아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갈급한 말은 여러분 울부짖으며, 목이 가래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짐승들이 울부짖으며 여러분 찾는, 그만큼 절박하게 찾는, 그만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토록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실제를 이론으로 대체해버린, 하나님과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를 성경 지식으로 대체해버린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서 그 당시 영국 교회 상황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참된 예배를 향한 열망이 없는데 그 예배가 여러분 생명 있는 예배가 되겠어요? 완전히 바람 빠진 예배같이 되겠죠. 열망이 있어야 여러분 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간 것처럼 이래 되지. 거기 열망이 빠져버리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하게 푹 꺼져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면 여러분 찬양에 들어보면 여러분 이게 찬양의 그 가사 하나에 힘이 실리고 감사가 실리고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실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 세상에 문제에 찌들어가지고 피곤에 찌들고 문제에 찌들어서 겨우 여러분 목에서 그거 소리만 내는 장송곡 비슷하게 안에 부르는데 확신도 감사도 자신감도 없는, 세상에 여기저기 온갖 찌들어서 마치 여러분 찬송가가 한숨 쉬듯이 이 문제를 어떡하나 한숨 쉬듯이 그렇게 예배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고 그런 예배에 무슨 하나님 은혜가 있겠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오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오후, 저녁 두 번의 예배 한 번에 속으로 모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얻어가는 거 있으세요? 오늘 얻어가는 거 있으세요? 많은 것들을 얻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는 친밀한 교제를 이론으로 대체버린 종교의 모양만 남아있는 여러분 그런 종교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망이 없는 신앙은 이렇게 완전히 뭐만 남는다고요? 의식만, 모야만. 이게 뭐냐 하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바짝 말라버려요. 마른 뼈는 여러분, 뼈라도 오래 안 된 거는 무엇이 있어요? 기름기가 있고 반질반질한데, 그런데 오래된 뼈는 어때요? 기름기마저 다 바짝 말라버려요. 그게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가 완전히 형식적으로 말라버려요. 생명력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조금만 시간이 여러분 늦으면 난리를 친 만큼 그렇게 예배를 힘들어합니다. 하루 예배 드리라는 거하고 하루 노가다라는 거 어떤 거 할래요? 하루 종일 예배하라는 거하고 하루 종일 일하라 하면 어떤 거 할래요? 똑같이 쳐준다면 뭘 택할까요? 두 시간 찾아보니까 시간 잘 가요? 여러분, 집에서 2시간 일하면 2시간 어떻게 가요? 금방 가버리죠. 그런데 주님 찾으면 진짜 시간 안 가요. 여러분, 하루 일하면 하루 금방 가버리잖아요. 하루 동안 예배 한번 해보세요. 이 하루가 얼마나 긴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 길게 느껴져요? 하나님 찾는 게 왜 그렇게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무엇을 못 느낀다? 재미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시간이 재미없는 거예요. 왜 재미없어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렇죠. 신앙이 살아있어 재미가 있지. 죽은 쥐 갖고 놀라면 갖고 놀겠어? 깨구리 갖고 놀다가, 우리 어릴 때 깨구리 갖고 놀다가, 이번에 김영식 목사님, 두 사람의 김영식 목사 깨구리 이야기할 때는 한숨도 하나도 안 졸았다더라고. 깨구리 갖고 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죽으면 폐기처분이에요. 갖고 놀다가 살아있을 때는 갖고 노는데 죽으면 그냥 버려. 여기 폴떡폴떡 뛰고 있어야 재밌지. 죽어 죽 늘어져 있는데 뭐 재미있어? 하나 재미없지. 그게 우리 신앙에 살아서 뻘떡뻘떡 해야 재밌지. 죽어버린 신앙은 재미없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배와 참신앙의 시금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참신앙,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